여러분, 지식과 경험,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현장에서의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요즘 기업들에서 신입 사원을 뽑을 때도 이 대학 졸업장과 성적표보다는 다양한 활동과 실무 경험을 얼마나 쌓았는지를 더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군대인 것 같습니다. 짬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리 이 계급 사회라고 해도 실세는 역시 이 짬을 무시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군대라는 사회죠. 오래된 경험에서 나오는 연륜을 지혜라고 하지요. 지혜는 배움으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겪으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초년생인 저도 현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또 사역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가 위로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때로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분의 그 아픔과 슬픔을 터치하지 못하고 그저 곁에 있어 줌으로 위로할 뿐인 거죠. 그러나 이 연륜이 쌓여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확실히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와, 어떻게 이 상황에 저런 금쟁반의 옥구슬이라고 하나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저렇게 잘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터치하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상황, 그 같은 일을 당해본 사람, 겪어본 사람이 하는 그 위로 같은 위로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큰일이 났다고 하고 허둥지둥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고 마음이 옹졸해지지만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큰 파도들, 많은 파도들을 겪으며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를 큰 사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베드로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를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보아왔던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서 못 배운 사람, 좀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 말이 빠른 사람으로 비춰지잖아요. 이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역사 속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여유 있고 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길 바라면서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를 놓고 다투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동요된 그 마음의 갈등들이 서로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투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돈을 받아 챙긴 유다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위험이 모든 제자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대접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교만의 위험도 모두에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시시탐탐 우리를 흔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모든 제자들에게 그 생각을 넣으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잘 들어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먼저 이 밀가부른다는 말을 먼저 볼까요? 밀가부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키질을 하겠다는 것이죠. 곡식을 키에 담아 위아래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하면서 이 티를 날려버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 사단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말 그대로 탈탈 털려고 이 제자들을 청구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면서 이 제자들을 흔들고 위협하며 흔들고 탈탈 털려고 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구했다 하는 그 말을 보면 이 성경 인물 속에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욥이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그 욥도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욥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그 시험이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제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모두를 가지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타작하려고, 아주 탈탈 털어버리려고 청구를 하고 이 제자들 마음속에 시험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그 말씀에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동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당시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그게 설마 나일까? 내가 주님을 팔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지는 않을까 하는 동요가 모든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시험에 넘어갔고 다른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는 그 교만의 시험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자신 만만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33절인데요.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팔지 않을 겁니다.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다릅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확신에 넘쳐서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죠.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를 집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 모두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바로 너가 넘어지게 될 거다. 이 중에 제일 당당한 너, 아주 호언장담하며 확신에 가득 찬 너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12제자 중 수제자라는 이 베드로도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음 먹고 밀가부르듯 우리를 체질하면, 아예 작정하고 우리를 털어대면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걱정 없다, 나는 끄떡없다는 자기 확신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간구해달라는 겸손함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너를 아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흔들기로 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좀 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영빨이 세서, 이 기도빨이 세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나 많은 경우에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 적극 동의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고 보세요. 지금 누가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지요? 보세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시험을 피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이 허락되었고 그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에게 모두 이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유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에게는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했다고는 안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다고요. 유다는 미워하고 베드로를 편애하셔서 주님이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가 돌이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그 시험에 굴복할 것을 아셨고, 또 베드로가 넘어지지만 일어날 것을 아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그 돌이킨 이후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하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아주 제대로 넘어졌죠. 죄를 짓고 정죄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은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해야 되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을 보아왔습니다.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을 끊은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켜야 하는 그 괴로움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을 때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질 것을 아셨고, 또 베드로가 비록 넘어졌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그대로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넘어져 스스로 실망해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뿐더러 거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찾아오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죄송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합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 나는 어디 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도 할 수 없다. 나 같은 놈은 그냥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그 낙심과 실망,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먹이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눈이나 마주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수줍게 작은 소리로 대답했을 겁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크게 말해봐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무도 저를 믿지 못한다고 해도 나도 이제 내 자신을 장담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다 저를 손가락질해도 대놓고는 말 못하고 뒤에서 속으로 수근수근 거려도 주님은 제 마음 아실 겁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못 믿으시는가 싶기도 하면서 자신이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이 떠올라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간신히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주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3번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찍다 못해 저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곳까지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의 깊은 그 심연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울창한 무성한 그 습속 그 가시덤불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떨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미 종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 섬기는 자로 계신 예수님, 이미 낮아지신 예수님이 그 낮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할 뿐만 아니라 넘어져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비록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엘리야가 낙심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할 때 그 미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그 실망 가운데 무너져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낭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지쳐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쥐구멍이라도 숨어들어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곳까지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시험을 겪는 이유는 바로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유가 있어요. 주저앉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형제들을 세우도록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 말씀하셨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자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실패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져 보았기 때문에, 시험에서 무너져 보았기 때문에,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경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랬으니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말했지만 베드로는 나를 본받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 너무 그렇게 장담하지 마.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 넘어질 수 있어. 그렇게 단단한 마음은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맘먹고 달려들면 휘는 것이 아니라 부러져 버릴 수 있다네. 내가 그랬거든. 잠언 말씀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내가 넘어져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아프다는 걸 알아. 너무나 괴롭다는 걸 알아. 형제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고통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네. 형제가 그렇게 아파한다면 나도 그렇게 아플 거야.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네. 부디 형제, 사단의 웃음거리가 되지 말게. 오 넘어진 형제여, 얼마나 괴로운가. 나도 너무 아프다오. 나도 한때 그랬었네. 주님 앞에서 모두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노라 장담을 했던 사람이라네.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때 내가 들었던,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죄책감과 실망은 저 바다의 바닥까지 나를 내려가게 했다네.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걸세. 자네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도하겠네.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세우는 일을, 굳게 하는 일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가 남긴 말을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펼치셔서요,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겪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6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겪어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 하려고 그 체질을 하는 것을 당해봤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경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겪어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은
다시 일어선 자의 특권입니다. 베드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사단은 채로 치려고 우리를 아주 탈탈 털고 흩어버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키질의 결과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정죄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고 채로 치려고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아주 탈곡하듯 탈탈 털려고 사단은 그렇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패배감 속에서 속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시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차라리 베드로처럼 확실하게 넘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자기는 괜찮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위태위태하고 그 불안한 것보다는 차라리 베드로처럼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지만 주님의 세우심을 입고 다시 쓰이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스스로를 확신하는 그 자기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겪은 그 크고 작은 실패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른 이를 위로하고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형제들을 격려하고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용련향이라는 것 아세요? 용련향. 이 바다 위의 로또, 바다 위의 황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용련향은 향유고래의 창자 속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이 향유고래가 먹은 먹이 중에서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이 돌처럼 장기에 모여서 쌓여서 이렇게 굳는 거라고 해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고래 뱃속에 남아서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배설이 되면 아주 악취가 나지만 바다 위를 떠다니면서 파도를 맞고 햇빛을 맞고 소금기를 만나서 절여지면서 딱딱해지고 나중에는 여기서 좋은 향이 나게 돼서 아주 고급 향수의 원료로 쓰인다고 해요. 아주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외국 격언 중에는 Scars into stars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 조개의 상처가 진주가 되고 고래의 고통이 용련향이 되듯이 우리가 겪은 실패와 좌절, 상처들이 같은 처지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위험에 있는 자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보석 같은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 올 수 있음을 알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입시다.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빨리 무너집시다.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시험이 다가올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며 시험 중에 있는 형제, 자매의 믿음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혹시 이 가운데 시험으로 넘어진 자 계십니까? 아무리 낮은 곳, 아무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겪어본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처한 형제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나의 상처도 주님께 드려 형제를 세우는 귀한 일에 진주와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말씀 앞에 각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좌절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지는 않습니까? 상처 입은 중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게 상처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픔을, 이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상처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별이 되게 하셔서 다른 이의 아픔을 위로하고 형제를 세우는 일에 귀히 들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